오늘 말씀의 제목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전할 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 점검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시기, 지금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의 영적 상태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의 제단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갑자기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신전에 바알의 제단이 쌓아지면서 이제 영적으로 혼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람이 한 곳만 향해 가는 것보다 적당하게 가는 게 쉽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한 발, 또 교회에서도 한 발 이렇게 놓고 적당하게 누리고 즐기면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으면서 가는 것, 이게 인간이 가는 길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혼합되고 혼탁한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통치했던 아합 왕의 통치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자기가 숭배하던 신을 들여오고 남편을 요동치게 해서 신전을 건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게 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성전에도 들어갔다가 또 바알 신전에도 들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중간지대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눈을 붉히고 엘리야를 찾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합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습니다. 지금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 대결이 치러지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세벨이 고용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부르라. 만약에 불러서 응답한 그쪽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불로써 응답하는 이 대결을 위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신을 먼저 부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목 놓아 부르죠.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럼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정오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기도는 헛수고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마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요소 곳곳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준비시켜 놓고 그 가정에서 공개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나 한 사람, 450대 1의 이 싸움이 두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너무 커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내 앞에 450명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기도의 위력이 훨씬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람이 많다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다 연락되는 건 아니에요.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쏘면 이 화살이 명중될 수 있지만 정조준되지 않은 화살은 명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명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바알 신을 그들이 숭배하고 있지만 바알 신은 존재하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450명이 기도해도 응답 없을 것 다 알고 이거 대결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들에게도 신이 있어, 그래서 그들도 뭔가 역사를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 대결을 안 했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450대 1의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일 뿐임을 알았으며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영적 대결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발견되면 응답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는 줄곧 신앙생활의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어. 마지막 날에 내게 완전 구원의 은혜도 주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셨어. 제 신앙은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하기 전에 출산 준비물을 다 준비를 해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라면 적어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젖주면 먹고 기저귀 갈아주면은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 울음소리 들어도 배고픈 울음소리인지 응가를 내서 지금 불편한 울음소리인지 엄마는 다 분별이 돼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우리 오세만 안수 집사님이 비염을 오래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킁킁거려. 본인도 모르게 계속 그냥 이 1초 2초 사이에 킁킁킁킁, 이게 늘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치료받았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질병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4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너무 담대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을 하신 거예요. 450대 1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죽여서 그곳에 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났나? 그랬더니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의 배후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 바알 선지자들의 배후에 이세벨이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그를 뒤쫓지 않겠습니까? 이게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40주야를 도망가. 40주야를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런데 이제 호렙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4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세벨과 대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450명은 겁이 안 났는데 권세 아래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 이세벨의 권세에 주눅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머물러 있는 그 호렙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 이하.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40주 40야를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호렙산에서 혼자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뭔가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시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말씀인즉슨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있을 곳으로 빨리 옮겨가. 지금 그 의미이거든요. 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 한 사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유별하고 특별한 거 아시죠? 제 열심 아시죠? 제가 그렇게 그 열심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밖에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할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후원할 사람도 없어요. 누구의 시선? 누구의 시선이에요? 자기 자신의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나와. 조금 전에는 450대 1로 왕성하게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후원하며 나의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 사명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두려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2번 나눴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그 상태 때문에 엘리야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알았어. 이제 너는 나한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야.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서론.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자기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기도하거나 자기의 삶에 후원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자기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야. 지금 네가 앓고 있는 병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맞지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너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만 잘났고, 너만 기도하고, 너만 똑똑하고, 너만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내가 남겨놨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7,000명을 요소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고 이걸 보셔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특별히 구분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7,000명을 놓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나. 할렐루야.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론으로 7,000명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7,000명의 한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곧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 그렇죠? 그동안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갑자기 망한다?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물론 BC 740년경부터 이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멸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요지가 뭐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기 들고 항복 이러면 반역자지요, 반역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성읍에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상식이나 논리나 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이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나라의 대적자 같고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람들이 볼 때에 비정상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구약에 우리 선지서를 막 묵상하고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던가요? 우리가 예언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 때는 뭘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언제 돈줄이 좀 풀어지나? 언제 문제가 해결되나? 언제 좀 복을 받아 누리나? 형통해지나? 내 기준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예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럴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의 위험이 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왕에게 이 문제가 보고가 되고 왕이 명령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38장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목숨의 위기가 왔지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성에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돼. 그러면 손이 약해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이 말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성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운이 쫙 맥이 풀어지는 거예요. 맥이 풀어져. 그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고 여기만 귀에 들려. 항복하면 산다. 여기는 안 들어와. 참 미안한데 제가 영성훈련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생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내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나중에 영상이 올라온 후에 들어보면 저런 말씀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1시간 내내 귀를 쫑긋 세워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를 쫑긋 세워도 말씀을 놓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데 이 성에 있으면, 그러나 항복하면 산대. 다 들어야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 길을 선택을 해야지요. 근데 이들은 한쪽만 듣고 무기력증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도 무기력해, 백성도 무기력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듣기 싫은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면 우리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이게 문제 해결책일까요? 예? 예레미야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데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친다. 아주 그냥 아주 쳐 막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갑자기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이 생겨.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냐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예레미야서 38장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을 하는지라. 알아서 해. 니들 손 안에 있잖아. 죽여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어. 그리고 밑에 진흙벌인 거예요. 그러니 깜깜한 곳에 그곳에 던져져서 그 진흙벌에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돼? 뭐 때문에?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쩜 좋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혼자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유별한지 아시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진창벌에 들어가 있으면 예레미야는 낙심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가 있어.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7,00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 중에 가장 측근에서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귀한 귀인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진창벌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 가운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진창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좌절되고 절망된 마음이 있어도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만 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좌절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물을 갖다 먹이셨어. 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켜서 굶게 하지 않았고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귀에 지금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져서 죽을 위기가 왔다는 얘기가 들어온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영적으로 나락으로 내려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요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아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벤멜렉처럼 7,00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에벤멜렉.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걸 들은 거예요. 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근데 사실 이거 왕이 명령했거든요. 예레미야 갖다 네가 알아서 해.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어디다 갖다 집어넣든 알아서 해. 이 왕이 다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왕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목숨 걸고 사역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진짜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진창볼에다가 갖다 던져 넣었습니다. 저러다가 예레미야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근데 명령했던 그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하러 갈 때, 저 사람이 너무 깐깐한데, 저 사람은 학식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은 지위가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람인데,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명령했고 자기가 다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자,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제정신 아니에요. 예? 지정신은 언제 지정신이냐면 알아서 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해. 이게 자기 정신인 거야. 근데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30명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왕은 왕 자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훅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멜렉이 얼마나 기쁘겠어. 이렇게 여러분, 7,000명 중에 한 사람인 에벤멜렉,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7,000명 중에 한 사람의 에벤멜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7,000명 중에 하나인 에벤멜렉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을 도울 에벤멜렉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만 유별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450명 제가 다 죽인 거 아시잖아요. 오직 나에게 시선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보이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옷을 막 엮어가지고요, 그 밑에 깊은 곳에 그 구덩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천을 만들어가지고요 내리면서, 예레미야요, 지금 달아내린 이 밧줄을 겨드랑 밑에 끼고 잡고 올라오소서. 예레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진창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다 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만 남아있지 않아요. 나만 유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별한 사람을 7,000명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대. 7,000명을 단지 숫자 7,000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전 세계 모든 땅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 곳간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와서 막 엮어가지고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 구덩이에 내려서 예레미야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더래요. 뭔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창석 장로님 간증하셨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때 옆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위기에서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창벌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숨겨 놓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요소에 이렇게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고, 그들 마음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요지를 다시 정리.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바알에게서 또 여호와에게서 왔다 갔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렇게 진창벌에 들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7,000명 중에 한 사람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도울 자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에벤멜렉처럼 여러분을 돕고 섬길 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세요. 진창벌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을 건져내고, 그리고 7,000명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 에벤멜렉 같은 존재로서의 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